행복하세요. 신명기를 우리가 같이 나눈 지 벌써 30회, 33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두 번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예,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다 다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축복을 남기고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난 시간 우리는 신명기 32장에서 모세가 유언을 노래로 남기고 있는 모습을 묵상하였는데요. 그런데 그 노래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다름 아닌 축복의 메시지였죠.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남기고 있는 축복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언적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했죠. 사실 구약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녀에게 축복을 남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기도 하지만 거룩한 의무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고 그 자녀를 성장시키는 이유는 구약에 의하면 축복을 전달하는 의미이다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들의 유언을 살펴보면 그들이 평생에 어떤 가치를 붙들고 살아왔는가를 그리고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 왔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 철학자는 임종의 자리에서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스클레오피오에게 닭 한 마리를 빚진 것이 있는데 자네가 좀 갚아주게, 그런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뭐 악법도 법이라고 믿는 철학자답게 인생의 빛을 청산하고 떠나고 싶어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철학자, 기독교 신앙을 수용한 데카르트 아시죠?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출발해야지. 그러니까 죽음은 그에게 새로운 여행의 출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화가이자 전도사였던 빈센트 반 고흐는 죽어가면서 형제 테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울지 마. 이게 우리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야. 이제 난 집에 가는 거야. 그에게 죽음은 영원한 집으로 돌아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내가 죽은 후 8시간은 푹 쉬고 싶으니까 그 후에나 사람들에게 마지막 죽음을 알려주오 라고 했답니다. 평생 사람들의 관심에서 자유하지 못했고 휴식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의 마지막 갈망이 담긴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산학교 창설자이신 이승훈 선생은 내가 죽거든 몸을 땅에 묻지 말고 생물 표본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만지며 공부하게 하라라고 유언을 남겼답니다. 교육자다운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가장 위대한 유언은 오늘 모세처럼 축복을 남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남긴 축복은 어떤 축복이었을까요? 우리도 사모할 그 남긴 축복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말씀에 근거한 축복이었습니다. 모세는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보았듯이 이스라엘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우리 함께 3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내린 최고의 선물이었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은 주의 백성들이 그 주의 발 아래 다소곳이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이 이스라엘의 영광은 다름 아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공동체의 모습이었을 때의 영광이었단 말입니다. 말씀을 받고 준행함으로 사는 주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야말로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만들고 싶어 하시는 그 모습은, 그 행복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2절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신약 시대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를 통해서 더욱더 구체화되며 우리에게 귀한 모습으로 연상시켜 줍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은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그러니까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가 여러 가지 준비하는 일로 인하여서 마음이 분주한 상태에 있었던 모습과 대조하시면서 예수님이 42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기뻐해야 할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과연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축복,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누리고 살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키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분주한 마음을 처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르다는 그런 분심을 극복하지 못했고 마리아는 분심을 다룰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뜨리는 잡다한 이 세상의 요란함 속에서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축복을 갈망하고 그 축복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축복을 남기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지금 그런 축복의 유산을 남기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축복. 그때 이스라엘은 진정한 여수론이 몇 번 나오는데 여수론의 뜻은 의로운 자, 정직한 자, 곧은 백성,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수론이 될 것을 믿었습니다. 5절에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진정한 의로운 여수론,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각각의 사명에 따른 축복입니다. 오늘 신명기 33장 6절부터 모세는 각기 다른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대한 축복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다 들을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각 지파별로 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을 일일이 나열해서 듣게 한 것은 이 12지파 각각의 그 특성대로 하나님은 축복했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 12지파는 기록자에 따라 유동성이 좀 있습니다. 때로는 레위 지파를 뺄 때도 있었고 혹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과 에브라임을 두 지파로 나누기도 하는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시므온 지파가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정착 후에 시므온이 유다 지파에 흡수될 것을 예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12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12라고 하는 이 숫자는 대표적인 개념을 가진 숫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합니다. 12지파에 대한 축복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예언적 축복들을 암시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장 6절에 르우벤은 범죄함으로 장자권을 상실했지만 그의 존재, 그의 지파가 여전히 유지되는 국률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서 유다는 전장에서 앞장서는 리더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는 전쟁에 승리하고 무사하게 집으로 돌아옵니다. 8절로 11절에는 레위 지파에 대해 얘기합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으로서 우림과 둠빔, 이것은 빛과 완전함, 온전함이라는 뜻입니다. 우림과 두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이스라엘을 경건하게 인도하는 사명의 축복을 누립니다. 12절에 베냐민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13절로 17절에는 요셉은 땅의 풍요로움과 충만한 복을 누린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은 군사적 능력과 확장의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18절로 19절은 스불론과 이사갈은 동역자가 되는 이 스불론은 바다 무역의 사명을, 이사갈은 내륙 지방의 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로 21절에서 갓은 요단 동편에서 광대한 땅을 소유하고 암사자처럼 포효하는 복을 누릴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22절에 단은 사자 새끼처럼 아직은 어리지만 미래의 리더의 복을 언약받습니다. 23절에 납달리는 지금의 갈릴리 영역을 차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될 것을 약속받습니다. 마지막으로 24절로 25절에는 아셀은 지중해 연안의 기름진 땅에서 형제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개인, 모든 가문, 모든 공동체에게 각기 다른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사명에 능동적으로 반응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영어에서 책임이라는 단어를 responsibility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response, 반응하다, ability, 능력, 이것이 합쳐진 조합된 단어이죠. 올바로 반응하고 응답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어서 인생을 살아갈 책임, 곧 사명을 수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수행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의 하나는 우리 각자가 그 사명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이 인생의 보람과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마다 하나님, 오늘은, 내일은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구원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행의 마지막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감사는 다름 아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유산, 그것은 바로 구원의 축복이어야 합니다. 성경 마지막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그 삶의 날이 다하면 주가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로 가서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요. 구원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정죄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살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죽음의 건너편, 곧 저 영원한 완전한 천국을 향한 약속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 현실에서의 행복감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더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27절을 보십시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여기서 모세는 구원받은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위에서 구름을 타시고 그리고 우리를 둘러 에워싸시고 처소가 되시고 우리 아래를 받쳐주시고 앞서가셔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이유가 왜입니까?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편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면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불안해하겠습니까? 마치 축구에 져서 32강에서 떨어질까 봐 염려하고 불안하는 모습, 왜 그런 불안함을 갖습니까? 때로 하늘을 올려다보면 공포를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신혼 때 예언이가 나오기도 전에 그 차문을 열었는지 닫았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은 예전에 차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막 하늘에서 막 벼락이 때려지고 막 비가 장대비가 내리는데 아이고 지금 나갔다가 꼭 벼락 맞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신혼 때 우리 예언이 엄마한테 야 우리 같이 잠깐만 주차장에 내려가면 안 될까? 그래갖고 같이 내려간 적이 있어요. 어둑어둑하고 막 천둥이 울의 벼락이 막 치고 소낙비가 막 부어 내릴 때에 때로는 우리는 이 하늘을 우호적으로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독교 철학자 칼빈 시어벨트라는 사람은 우주는 하나님의 놀이터,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천둥 치는 날에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대하는 오늘의 자연도 인간의 범죄나 타락의 영향 아래에 있어서 안전한 대상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당한 편안함을 느끼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이 땅이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의 피난처로 주시고 그분의 거룩한 임재로 우리를 에워싸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고소 공포증이 있어서 비행기를 못 타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마치 꼭 그냥 추락할 것 같은 공포를 느껴갖고 못 하더라고요. 저 아래 깊은 곳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다고 그가 너를 받쳐주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높은 지붕 위에 한 무리의 아이들이 올라갑니다. 아버지가 앞마당에 지푸라기로 아주 높은 지푸라기로 이렇게 펼쳐놓고 이게 얘들아 너 지붕 위에서 뛰어내려. 아이가 영 뛰어내릴 생각을 못합니다. 그때 아빠가 등장하죠. 두 팔을 이렇게 벌리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아들아 뛰어내려. 아들은 곧 아버지를 보고 안심을 하며 빙그레 웃고 아빠 품으로 뛰어내립니다. 아빠의 품에 안긴 아들의 미소, 이것이 바로 구원의 미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불안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본문에서 모세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내 대적을 쫓아내시고 멸하신다고 말합니다. 방패를 들어 우리를 보호하시고 칼을 들고 우리를 호위하셔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언약하시면서 그런 너는 행복자가 아니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행복한 땅에 영원히 거하게 될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도달할 그 안식의 땅, 곧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축복, 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궁극적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남긴 마지막 유산이 재산도 명예도 권력도 아닌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은 말씀에 근거한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위에 삶을 세워가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각자의 사명에 따른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기 다른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명에 따라 살아갈 때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셋째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에 도우시며 아래에서 붙드시며 앞길에서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부모님은 믿음을 남기셨고 말씀을 남기셨고 축복을 남기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유산은 없을 것입니다. 돈은 언젠간 사라지고 명예도 세월과 함께 잊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말씀을 사랑하는 삶,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영원히 남는 유산일 것입니다. 모세처럼 우리의 마지막도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축복받고 우리의 자손들이 축복받고 우리의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궁극적 구원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 이 궁극적 행복을 주신 그분에게 감사하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